마태복음 5장 팔복 중 반을 했는데요. 오늘 팔복 마지막 4개 복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마태복음 5장 신약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팔복 지난번에 4가지 복을 먼저 하면서 그때는 천국의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게 복이라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그것이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선포하신 그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앞에 모여있는 청중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제자가 되고자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극도로 사회에서 볼품없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하는 말이 죄인과 쉐리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사회적인 약자,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어디에도 어떻게 발붙이고 살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못 살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살기 힘들었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정말 복이 있다 그랬죠. 너희 가난한 힘들지 너희도 오히려 복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참 그게 역설이죠. 예수님이 그 약자들에게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포를 한 것이 말하자면 팔복이고 산상수훈 내용 전체의 얘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에 하나님께 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선포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였죠. 이집트 노예란 말이죠. 정말 하자들 끝없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 노예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아내로 삼으시고 법을 만들고 계약을 하고 그 어떤 법보다도 선진적인 최고의 법과 가장 위대한 법을 주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선포와 마찬가지로 그걸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여기다가 이 이스라엘 중에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새로운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복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한 것이죠. 이게 엄청난 반전과 이것을 제대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이것이 지난번에 말했던 복이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어디 착취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 그리고 압제에 저항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두고 너희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낮고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주의로 가난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너무 애통해하고 짓밟히고 어떻게 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냥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오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의에 대한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사람들 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갈증을 다 채울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너희가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갈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팔복 중에서 앞에 나오는 4개의 복은 하나씩 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여정에 가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한없이 낮아진 것을 경험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주지 않냐? 왜 내 앞이 풀리지 않냐? 정말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일 뿐일까 하는 그런 간절한 새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지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의에 주르고 목말라 했던 적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런 여정을 거칠 때에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나오는 4개의 복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이제는 그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받고 난 뒤에는 그것이 이웃에게 그것이 눈이 돌려지죠. 타인에 대한 이제 성도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보면 앞에 4개 십계명은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내 앞에 어떤 우상도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원으로 여기지 말고 그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면 뒤에 있는 6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다 이웃에 대한 얘기죠. 팔복 중에서도 앞에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깊이 통회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라면 이제는 그것이 이웃에게 관심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긍휼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나오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나함 혹은 헤세드를 번역한 말인데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바라고 내 마음에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애통해하는 마음, 슬퍼하고 애통해한다는 그 나함을 번역한 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 그것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 두 개를 번역해서 한 단어에 담은 것이 긍휼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애통해하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자비를 베풀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애통해하는 마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앞에 나오는 4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이런 사람이 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자비를 베푼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 혹은 이 사회에 대한 애통함이 타인에 대한 애통함으로 이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선포하기를 복이 있다.
이럽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복을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에야말로 복이 있다. 세상은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이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도와주려고 손을 펼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 그러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제자들이여 무리들이단 말이죠. 너무나 가난하고 찌질해도 못나고 사람 사이로부터 소외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 이웃을 불쌍히 여겨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남의 동정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뭔가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두고 오히려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극빈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주님께서 하실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네 개의 복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실패해서 넘어지고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있다고 손치더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있는 이런 복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시시하게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살고 남이 하는 대로 하고 먹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은 어떻게 했냐? 천국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천국에는 우리 그런 비유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숟가락으로 남을 떼먹이 줄 수 없다네. 천국에 온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먹는 것처럼 항상 남만 떠줘. 이렇게. 남만 떠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 차인 사람은 죽어도 깨어나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남에게 어떤 것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항상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기에 그들은 정말 평화롭게 정말 배불리 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긍휼을 행할 줄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웃에 대한 긍휼, 이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웃에 대한 긍휼을 베푸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 때에 주님께 심판을 올 때 그 심판에서 당당히 주님이 구원을 받고 너는 양이다고 오른편에 염소축에 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성도의 표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표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죠. 그만 죽게 되어서 방치되었는데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냥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뒤에 레위인이 왔어요. 레위인도 지나가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곳에 대한 사랑, 그 사람은 몰고 간 거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 와서 보니까 그दिन 죽게 됐으니까 그 사람 자기가 내려서 그 상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에 맡기고 자기가 이제 자기 길을 가야 되니까 여관 주인한테 돈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 나머지 돈도 내가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묻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예수님과 논쟁을 걸어왔던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다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다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말이에요. 지나간 레위인이 이웃이냐? 지나간 제사장이 내 이웃인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닌 거죠.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정성껏 돌봐준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이 사람이 이웃이 되지 않겠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 누군가 늘 따졌습니다. 이웃. 사마리아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이 우리 이웃이 될 수가 없어. 자기의 이웃을 점점 좁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이웃이 될 만한 사람, 제사장을 뜯는 거예요. 그 제사장, 늘 안 돌보니 그 사람조차도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개만도 못하게 해놓고 사마리아인, 너를 돌봐줬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란 말이야. 그래 물었더니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이나 말은 입에도 못 담으니까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잘해준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라가고, 이 긍휼을 베푸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이웃에게 도와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도와주시면 얼마나 풍성하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그냥 그것을 받아서 그냥 눌러서 엎드러질 정도로 받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죠. 마음의 청결은 우리가 마음을 닦고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의미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한 얘기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청결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정결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올 수 있지 더러워진 곳은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로 더러워진 것, 타락한 것, 그걸 부정한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부정해진 것. 우리도 옛날에 그런 말 썼잖아요. 부정탄다.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것과 반대는 속되고 부정탄 것.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곳은 깨끗한 곳이면 온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 죄가 있는 곳, 이거 일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깨끗이 해야 돼. 너희들은 깨끗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구장창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사셔야 하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속된 것과 접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속된 것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받아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속된 것이 거룩한 곳에 접촉하면은 자기가 심판받아 죽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깨끗해져야 청결해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깨끗하게 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소를 깨끗하게 해라. 성소를 깨끗하게 내가 그 성소에 임재하고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다른 종류의 실로 배를 섞어 짜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 혼방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방하지 마라. 또 씨를 뿌릴 때에 다른 씨 섞어서 씨를 뿌리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거룩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뭔가가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을 섞이는 것을 부정하다는 개념과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거룩, 깨끗한 것,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섞는 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섞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정결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청결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두 가지 섞여 있으면 뭐라고요?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럽니다. 이 청결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결한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 죄 때문에 울며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존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좌소가 어디냐? 만약 마음이죠. 내 존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마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면의 깊은 동기를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만 중시했습니다. 겉만 항상 번들어라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기를 너는 겉만 깨끗하지 속은 얼마나 더러우냐. 네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먹는지 간에 그것이 들어가면 뒤로 다 나와버리지 않냐. 오히려 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에서 나는 그 온갖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 그것이 세상을 더럽게 만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뱉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두 마음으로 섞이지 않는 사람, 세상에 하나님과 마음이 섞여 있지 않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본다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니까 부정하지 않은 곳에 주님 오시니까 하나님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요 마음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마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다고 할 때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곧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최고의 복이죠. 종말의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 거울은 구리로 만든 거울이거든요. 항상 때가 있어서 좀 희미했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또 세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다 그러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요. 평화를 만드는 것을 화평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분쟁으로 가득 차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화평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당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은 옛날 에덴처럼 그런 화평과 평화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이것을 회복하겠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말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긍휼히 이길 줄 아는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죠. 주님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진 관계에 평화를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사람 화평을 이루라. 평화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로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죠. 복음은 하나님 주님의 그 평화잖아요.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옵니다.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온통 전쟁 속으로 밀어넣고자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도전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받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이것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가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중내에는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죽는 고통의 길을 갔죠. 그 길을 간 이유는 바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길을 걸으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감당해야 될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자기 희생 없이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래서 화평을 이루려면은 내가 뭔가를 손해를 봐야 화평이 이루어지지. 내가 다 챙기기 위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싸우는 곳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시대에 화평하게 하는 일은 누구 일이냐면 왕이 하는 일이에요. 통치자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 사회를 화평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해야 하는 일을 이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기가 차는 이 말일 것 같아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이미 너는 왕 같은 존재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왕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그 시시한 것에 몸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 어울려서 휩쓸려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그런 반열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에는 설명이 두 개 더 들어있습니다. 11절, 12절 더 설명이죠.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선지자들도 너희보다 더 먼저 있었던 그 선지자들 다 그런 박해를 받았다. 너희들 당연히 박해받을 것이다. 나의 제자인 이상.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빼냈어요. 사단이 오늘부터 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이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의를 위하여 하면 의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의를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럽니까? 11절 바로 나오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해놓고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보던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나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는 말이나 나를 위해서는 말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의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이 땅에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의 그 자체가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은 의잖아요.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겁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세상은 당연히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는 걸 먼저 생각해라 이 말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당연히 사탄은 당연히 자기 수하에 있는 거니까 미워하지 않겠지만 내가 너를 세상에 뽑아서 내 소속으로 하늘나라로 바꾸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당연한 일이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차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앉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소망이 우리겠죠. 장차 그렇게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고난을 받느냐?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 현재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가벼워서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로 가볍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힘드냐? 그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네.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을 뚫고 나갈 힘도 있고 또 주님께서 그런 피할 길도 주십니다. 네. 부연 설명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거는 인격적인 모욕이나 고통까지 다 포함되죠. 너희를 욕하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앞에 모여있는 그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말한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를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나 때문에 기꺼이 그 박해를 감수한다면 그 말이죠. 그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팔복 설교의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은 그랬습니까? 제자가 제자일 뿐 아니라 제자와 함께 따라왔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왔던 무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새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새 인류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전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 인류가 만들어지고 이 인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계획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런 찰나에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문을 열시면서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말로 보고 있는 사람이들 가난하냐? 불편하냐? 억울하냐? 눌리고 짓밟히고 그래서 온유를 속이는 사람이냐? 그러나 기뻐하라. 너희들의 비라 천국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 된다. 이처럼 복된 말도 없는 거죠. 이 팔복을 말하면서 자 3절에 볼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의 팔복 8번째 복부터 마찬가지로 맨 밑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첫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죠. 팔복이.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는 복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백성에게 주는 새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은 천국의 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 또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규범, 그렇게 볼 수 있죠. 말씀을 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오늘 우리가 본 4개의 복은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4개의 복을 전제하고 있죠.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뒤에 나와 있는 4개의 복을 복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죠.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므로 너희들이 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고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사탄이 장악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니까 자기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을 여시는 그런 복을 받죠. 세상의 핍박과 착취에도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죠?
온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 오히려 온유하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그 의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의를 배불리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가 물 붓듯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너희들의 그 간절함을 다 채워준다는 주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핍박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여서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팔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 말하는 천국의 삶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잘 살고, 그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됩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천국을 이 땅에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복이 되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곳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으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기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기꺼이 받고 마음이 청결하여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이 천국을 세워나가는 이 땅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해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